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 성도의 교제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 주무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드리는 시리즈의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네, 예언의 신 가운데 실물 교훈을 한 챕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주 전서부터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세 번째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펼치셔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는 어떤 밭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죠.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죠. 길가의 마음은 세상적인 쾌락과 그리고 쾌락과 또 그 죄악적인 그러한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목적 그리고 죄악적인 방종 이것이 몰두해지면 우리 마음밭이 아주 딱딱한 길처럼 되어서 씨가 발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발화하려면은 그 딱딱한 것을 뚫고 가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씨가 내리는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옵니까? 새가 와서 집어먹어요. 그 새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이제 그 씨를 얼른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밭이 이 길가의 밭이죠.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예, 가장 심각한 밭이에요.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인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조금 내려서 더 깊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더 내려가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그 씨의 뿌리를 내리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뿌리가 못 내려가기 때문에 햇볕에 이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보다는 길가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싹이 난 이 싹이 그리고 뿌리가 조금 내린 이 씨가 왜 죽느냐? 햇빛이 이제 쪼이게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의 씨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마음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실물 교훈을 통해서 자존심이다. 인간의 자존심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못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존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근데 신앙에 어떤 주관은 필요한데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강대수 장로님이 저에게 한국의 그 고집들 하고서는 그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최고 고집이 센 성씨가 무슨 씨인지 아세요? 예? 최씨, 강씨, 오씨 이분들이 그렇게 세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는데 홍씨도 들어가더라고요. 홍씨는 아주 점잖은 고집이라고 그러네. 고집에 무슨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씨 고집은 상류층에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어떻든 이런 어떠한 인간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이제 씨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이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는 위에 두 밭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입니다. 왜요?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싹이 트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뭐가 올라옵니까? 옆에서 가시덤불이 올라와 가지고 그 곡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 막아요? 햇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밭 중에서는 최고로 그래도 괜찮아요, 상태가.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열매를 못 맺고 그냥 결국은 말아버리는 밭이에요. 가시덤불 밭도 실패작이죠. 이 가시덤불 밭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밭입니다. 조금만 더 잘 견뎠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거의 신앙의 끝부분에 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처음이 좋아야 됩니까? 중간이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까? 세 가지가 다 좋으면 다 좋죠.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처음이에요? 중간이에요? 끝이에요? 네, 끝이 좋아야 돼요.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면. 네.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게 이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빴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하고 따랐는데 가론 유다만큼은 자기가 먼저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온다고 그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인자는 그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우도 제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론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생각 내가 알고 있어. 너 나를 통해 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인자는 네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에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래도 쫓으려면 쫓아봐. 유다가 어떻든 그렇게 해서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이 됐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작은 별로 안 좋았지만은 끝이 좋아가지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골라보세요.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 아주 끝에 잘 회개하고 좋은 적이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요. 더 아주 드라마틱한.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교회를 막 핍박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끝을 잘 장식하신 분이죠. 좋습니다. 근데 더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어요. 시작과 과정은 별 볼 일 없고요. 그런데 끝이 아주 좋았어요. 십자가 한편에
강도. 이 사람 끝 잘 맺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예. 온통 생애가 다 그렇게, 더러운 생애, 남을 어렵게 한 생애, 정말 강도, 얼마나 강도 짓을 했으면 십자가, 그때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를, 달려 죽게 되었을까요? 예.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회개 잘 해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분명히 확정적 답을 들은 사람이 누구요? 이 십자가 강도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이 가시덤불밭은 이 끝이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끝이죠? 이때 잘못하면 가시덤불밭이 돼버려요. 이걸 잘 마무리 지어야 돼요.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사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이거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해온 거 다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잖아요. 동네 운동회. 그 학교 운동회 하면 참 온 그 마을의 큰 축제죠. 그렇죠? 근데 그 순서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어머니들 나와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자녀들하고 손잡고 뛰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 그 어머님들만 나와서 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잘 뛰는지 몰랐어요. 1등으로 달려가시더라고. 근데 골인 바로 1m 지점에서 넘어질 게 뭐예요? 그래서 꼴등을 하셨어요. 마무리를 잘 못 짓는 것이 참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우리 엄마 1등 하면 공책 하나 타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가시덤불밭에 대한 이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이런 데는 씨가 하나님께서 뿌린 농부가 제대로 된 이 씨만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밭에는 이 생명의 씨 외에, 이 식물의 씨 외에 또 다른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씨가 뭐예요? 그 씨가 무슨 씨입니까? 같은 밭에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씨예요. 가시덤불도 씨가 심겨져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씨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이 가시덤불밭의 씨입니다. 하나는 알곡의 씨고 하나는 가시덤불의 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씨는 아주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알곡의 씨는 특성이 잘 가꿔야만 자라게 됩니다. 계속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북도 돋아둬야 되고 약도 쳐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씨가 결국 열매까지 맺어가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손을 가야 돼요. 그런데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 가꾸지도 않는데 더 잘 자라.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신앙의 우리의 양심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히 가꿔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잘 참석해야 이 씨가 자라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하면 못 자라요. 근데 이 가시덤불 씨, 마귀가 뿌린 이 부도덕한 마음의 씨는 아무리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아도 얘가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게 죄악적인 속성이에요. 참 죄라고 하는 것은 짓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밭이 완전히 다 가시덤불로 뒤덮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 남에게 칭찬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면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많이 노력을 해야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남 욕하는 말은 노력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팍 튀어나와 버려요, 그냥.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리고 괜히 그 말할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남 막 욕할 땐 막 흥분하고 막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런데 남 칭찬하는 거는 아주 인색합니다. 네. 이게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가시덤불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 염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가 가시덤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에 이 덤불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염려 나는 하나도 없다. 매일매일 살 때 염려 하나도 없이 산다.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염려가 너무 많지요. 예. 가난한 사람은 빈곤으로 오는 곤핍한 생애 때문에 아주 염려가 있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부가 사라질까 봐 또 염려를 한다는 거죠. 이래저래 염려가 많아요. 우리들에게. 실물교훈 51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그분께서 당부하신 공과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그분은 저희의 짐을 지실 수가 없다. 그리하여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발에 뿌려진 이 두 가지 씨 중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라는 이 가시덤불 쪽에 오히려 너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거의 시간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심리적 통계를 내봤다고 그래요. 일반적 걱정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 40%는 전혀 현실로 오지도 않을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에 대하여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의 22%는 사소한 아주 작은 것에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의 4%, 이 4%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해도 오고 걱정 안 해도 오는 것에 대하여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모두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는가? 걱정의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신뢰하면 왜 걱정하느냐 이거죠.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걱정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너희들이 적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걱정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그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오셔서 너희들이 믿음이 작다.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산상복음 가운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가 더 크고 작고 할 수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뭐 하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대부분 나누는 주제가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죠? 여자분들은 맨날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그 요리를 해서 먹느냐고 그 얘기 많이 하죠. 뭘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사서 살까? 이 집은 좋네, 저 집은 나쁘네, 이 집은 얼마요, 저 집은 얼마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 얘기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것.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염려 이 가시덤불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자라요.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힘이 작동되지 않는 것은 이 쓸데없는 세상적 염려가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심을 없애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재림을 기다리면 염려가 없어진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렇죠? 그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들어간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하늘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생각만 하니까 세상에 걱정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성도는 일반 개신교인들보다도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참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자, 가시덤불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리. 이 재리라는 말은 돈이잖아요. 돈. 이 재리의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이 돈이 가시덤불 중에 가장 센 가시덤불 같아요. 재물 얻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신뢰하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에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재물의 파워를 자기의 파워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심겨진 그 씨가 능력으로 발휘되기 전에 뭐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재물을 가지고 발휘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자기의 어떤 파워로 생각하려고 할 때 나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가시덤불이 센 가시덤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이 재물 앞에서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재물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재물이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조그만 재물이지만 이 재물을 눈에다 대보세요. 보이나 아무것도. 동전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멋있는 한갑수 장로님도 안 보이네. 예. 하재련 여사님도 안 보이네. 예. 이거밖에 안 보여요. 돈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돈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제물로 열매를 못 맞게 되는 수가 수두루닥닥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결심 단계에 이를 때 대부분 보면은 안식일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게 직장 문제와 딱 걸립니다. 직장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거든요. 예, 거기서 딱 무릎을 꿇어버려요. 아무리 훌륭한 진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막 감동받고 아멘 아멘 하다가다 딱 돈에 걸리면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그 돈에. 하나님께 무릎 안 꿇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무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돈이에요.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로 마지막 고리를 딱 우리의 목을 딱 조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가시덤불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 열매 못 맺고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태워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재리의 유혹, 세 번째로는 이생의 일락이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일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락이 뭐예요? 일락. 즐거움, 쾌락을 얘기하는 세상의 쾌락. 오락, 여러 가지 오락, 스포츠. 스포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제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끼고 그것이 앞장설 때 그것은 심각한 가시덤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이나 하나님 말씀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눈을 다 감고 있으면은 100불짜리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뒷전으로 가고 앞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늘 눈에 아른아른 거려야 돼. 아멘? 어떤 사람 눈 다 감으면 먹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먹는 게. 먹는 재미도 대단합니다. 그 먹는 쾌락. 먹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먼저 그냥 먹는 일에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가시덤불은 결정적 순간을 망쳐놓는 치명적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신앙적 결론을 잘 못 내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아주
싹이 트기도 전에 싹 잘라버려야 돼요. 싹이 트기 전에. 얘가 싹이 터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요, 그거 가시덤불 뽑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처럼 보이는 것 일단 나오려고 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좀 놔뒀다가 뽑지 절대로 안 뽑혀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가시덤불밭, 예,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말씀을 함께 실천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 예. 말씀을 전하는 저는 거기에 안전한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예. 저도 같은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가시덤불밭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시덤불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생의 일락을 주님 뿌리째 뽑아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힘도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떨이켜 주신 이 생명의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탄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